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이제 18절은 12절과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비교를 해주는지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 가정이 2번 등장하고 아들들이, 그리고 사무엘 이야기가 2번 등장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 저자가 하고 싶은 말들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끝나고 이 시대로 넘어오는 게 뭔지,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오는 게, 제자의 시대에서 사도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나의 옛사람 이야기에서 새사람 이야기로 어떻게 넘어오는지, 이런 경우 수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갖다 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혼자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래요, 어렸을 때. 여러분 비교되죠. 소년이라는 단어하고 어렸을 때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소년이라는 단어와 어렸을 때다. 그래서 소년의 모습, 어렸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이, 그러면 이제 사무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걸 이제 예순태 가져가면 어떤 모습이에요? 누가복음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예? 2장에 가면은 죄가 크고 뭐 하면서 성장했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2장에 그 네.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지 알게 된다니까요.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은 이 모습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젖을 떼는 그 모습까지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젖을 떼는 그 광경이 지금 이 광경하고 어때요? 어울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그 젖을 뗐을 때에 그 임신하기 전에 하갈이 등장하고, 또 이삭이 태어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일으키는 사건을 보세요. 그 격동케 하는 게 어떤 건지, 이 사라로 하여금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읽을 줄 알면은 지금 여기서도 그런 게 요동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저자가 지금 한 차사를 넘겨주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악어처럼 에이 원수 이러는 게 이렇게 바뀌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이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선악으로 읽어요.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선악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원래요. 단지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런다니까요. 죄. 계시가 들어와서 문자로 그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문자 때문에 바로 예수가 양성으로 오게 되고 그 양성을 통해서 하나로 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많이 얻었어요. 뭘 얻었냐 하면은 여기 그 앞에 내용들 보면은 목사님 뭐라 했죠? 읽어보세요 빨리. 무슨 하기 전에, 뭐, 삶기 전에 고기를 삶을 때 그게 그 솥이나 가마에 음, 갈고리를 찔러 넣는 거. 음, 그러면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음, 또 제사장 사원이 와서 음, 그걸 가져가는 거. 음, 삶는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런 것들이 이 영단본과 관계돼서 구성을 해보시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한번 만들어서 카톡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에봇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사장 이야기죠, 그죠?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되죠. 옷 만드는 이야기가. 그리고 실제 레위기서에 가게 되면은
8장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어떡합니까? 거룩해지는 예식을 치르죠. 그런 예식법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봇이라는 건 제사장만이 입는 거죠. 그럼 이 에봇이 어떤 에봇으로 바뀌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신부의 옷으로 바뀌겠죠. 이 에봇은.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발이 쫙 끌리는, 온몸을 다 가리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그런 그림과 여러분이 함께 이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옷의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죠. 누구요? 최초의 여자? 하와. 하와. 하와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옷의 이야기. 여러분, 왜 제사장이 옷을 입어야 되고 긴 옷을 입어야 되는지 깨달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엘리 아들들도 옷이 있는데 이 옷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옷은 어떤 옷이겠어요? 한나가 젖은 옷이. 그럼 한나가 지어진 옷은 어떤 옷이에요? 제가 그랬죠. 한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성령이 입혀주는 옷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성령의 시대로 봐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는 사람이, 자,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 왜? 이 시대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구약의 시대인데, 이게. 그러나 여호와로 넘어오면 어느 시대예요? 그건 성령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미 공생애가 끝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9절에 나오죠.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기 나오잖아요. 아이가 작으니까 작은 옷을 줬겠죠. 이게 성령께서 키우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건 엄마가 키우는 게 아니고 누가 키운다? 성령이 키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도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것도 성령으로 자라게 되고, 그 아이가 12살이 됐을 때에 그 선생들, 제사 서기관들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런가 하면 그 아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비둘기가 내려오는 성령이,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 속에 같이 상상이 돼야 돼요. 같이 들어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가 하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 이 이야기는 어디에, 사사기에도 삼손의 이야기 속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잖아요. 삼손의 엄마도 불임이잖아요. 불임이니까 기도하니까 아이를 갖게 되고, 그래서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가 결국 삭발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니까 그 삭발에 있는 그것이,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심으로 일을 하다가 머리가 한번 깎이죠. 그죠? 여자로 인하여서.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 여자가 율법이죠. 율법 때문에 머리를 한번 깎이는 거예요. 그게 영단번의 사건이잖아요. 아닙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영단번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깎이고 나서 그 후의 이야기가 머리가 자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 함께 사라지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신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어떤 건지, 그 이야기나 이 이야기는 같이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의 옷을 지어가지고 온다 라는 건 아이를
지금 성령이 양육하고 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죠. 제자가 시간이죠. 제자의 시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제자의 시간에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누구예요? 엘리의 시대가 끝나야죠. 그래서 엘리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서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사무엘서에서 어떤 배열과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지 준비가 돼서 앞으로 나가는 시기까지, 그럼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예수의 공생애와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그 모습을 다 같이 비춰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어도 어때요? 욥이 어때요? 모든 아이에게 태어난 먼저 아이들이 다 죽고 그리고 새로 태어나죠. 그죠? 새로 태어나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만들어낸 아들이 어떻고 그리고 율법의 아들이 시대가 끝나니까 그 아들이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고 그 드림이 됐다는 건 결국 공생애가 끝나는 거죠. 그 공생애가 끝나니까 뭘 내네요?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벤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 창세기는 벤의 이야기가 몇 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름과 셈이라는 단어와 벤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그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고 있어요. 율법이 낳은 아들과 성령이 낳은 아들을 비교해 주면서 그 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런 절차들을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래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공경이죠. 성경 스스로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성취했다니까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이 5번째 계명은 중심에 있잖아요. 이게 되려면 양쪽의 이야기가 다 어떻게 돼요? 응답이 돼야 돼. 성취가 돼야 돼요. 그게 예수가 영단번이라고 하는 공생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응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그 가르침 속에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가 들어있던 그 5개의 설교가 뭐예요? 전부 다? 바로 양쪽에 5과 5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렇게 읽어집니까?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가 십계명의 5을 설명하는 거예요. 해석한다니까요. 결국 해석은 어떻게 끝납니까? 영단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대를 열어주니까 그 이야기가 쫙 펼쳐져서 그게 예수의 이야기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십계명의 이야기는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중에서 목사님 중에서 십계명과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4권짜리 책. 제가 먼저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과 십자가라는 책을 지금 절판돼서 없어요. 근데 좀 오래된 신학교 뭐 고신대나 뭐 총신대나 그런 데 가면은요 십계명과 십자가 4권의 책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책이 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말 잘 쓴 책이에요. 그 책이요. 그런 책들이 여러분 읽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 당시에 벌써 그런 게 나와 있다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한번. 자, 그런가 한번 보세요. 지금 본문이 돌아가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이제 한 세대가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지금 한 세대 한 세대를 끝내고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게 어떤 건지,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오는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거를 사무엘서가 기가 막히게 엮어준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래도 성경이 어렵습니까? 성경이 눈에 뻔히 보이게 지금 뭔가를 역할을 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D라 그랬잖아요. 22절부터 25절까지가. 그럼 보세요, 이제. 엘리가 늙어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여기 앞에서 고기 이야기나 동침의 이야기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살인 간음 사건이 우상숭배와 연결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막 로마서 가게 되면은 바울 서신에 가면은 그게 다 우상숭배와 연결돼. 탐욕도 우상숭배가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아,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지금 걸렸다는 거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영단번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동침을 했대요. 어휴, 저런 나쁜 놈, 제사장이 예?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뭔 이야기를 꾸며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는 이야기. 다음 시대를 열래니까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를 끝내고, 엘리 세대를 끝내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으로 넘겨주려면 꼭 이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이 네 자손이냐, 아론의 계열이냐,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싸울 일이고 우린 그런 거 따질 일이 없어요. 이미 신학자들이 한판 붙어서 지금까지 논쟁하고 있으니까 답이 없어요. 그거는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뭐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가 아론 지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꼭 아론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파송된 제사장의 계열 속의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추측할 필요 없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가면 족보에 보면 나오겠죠.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쉽게 가세요. 쉽게. 이건 신학으로 못 풀어요. 신학자들이 문제 제기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음을. 지금 어디까지 했죠, 제가? 23절 할 차례. 23절 전에 응. 헷갈려져. 네. 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기까지 오게 되죠. 그죠? 결국 제사장의 범죄는 백성의 범죄까지 연결되고 있죠.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잖아요. 십계명이라는 놈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함정에 빠뜨린데 그러니까 어떤 함정이요? 모든 백성이 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율법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 그래요? 죄가 들어왔고 죄 아래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5장 12절에서 펼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기법들이 뭔지 아시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된다는,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기록돼 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도 범죄하고 누구도 범죄하게 해요? 백성도 범죄하게 해요. 그게 구약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그 상징이었기 때문에. 상징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징을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어느 시대까지는 상징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독자들이 깨달아요. 독자들이. 독자들을 위해서 이런 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66권이라는 성경은 지금 성경을 읽는 독자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는 이야기라니까 이게. 왜냐? 자기들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 몰라요, 이들은요. 우리만 안 되니까, 우리 독자들만. 자기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 사무엘은 알았을까? 그건 여러분 혼자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엘로힘을 이해하시면 돼요, 엘리는요. 그리고 이 백성, 엘로힘의 계시를 받은 이 백성들, 역사 속에 태어나서 그 역사를 움직여 온 사람들, 주인공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해내는 일이 뭐예요? 이거라고 고백하고 있다니까. 그게 엘로힘 스스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렇게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엘로힘의 결과물이라니까요. 구약의 신의 결과래요, 여러분. 구약의 신의. 그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래요. 왜 여긴, 왜 병행되고 있는지 아셔야 돼. 25절 보세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러면은 엘로힘이라는 존재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는 백성들로 범죄하게 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속성이 있고,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게 있어요? 요구한다는 거죠. 진짜가 와야 된다는 거죠. 진짜. 이거는 가짜잖아요. 이거는 가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와야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게 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로마서가 말하는 죄의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그러면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의 이야기가 죄입니까? 아니죠. 역사적인 죄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 당시에 율법으로 보면 죄를 지운 거죠. 그러나 성경이 그걸 우리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야기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알아야죠. 그 이야기가 진짜 드러내고자 하는 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세요. 슬쩍 나오라니까요. 슬쩍.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래서 엘로힘과 여호와의 관계성을 잘 설명해 주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여기 성령 해방죄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여호와께 범죄한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맞죠? 엘로힘이 저지른 일, 아들을 보내는 일, 이건 누가 뜻한 거예요? 이 가정의 완성자 성령 여호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합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읽어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니까요. 그럼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신이 죽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인자 예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네? 성령이 죽이는 이야기는 누구밖에 없다? 인자 예수밖에 없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단번, 속죄사역, 구속사역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 신이 신의 모습으로 와서 그 신을 증거하는 그 신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이야기의 구성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화라는 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화가 나왔는지 아세요? 성경을 가진 자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을 몰라서 신화가 나왔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뒤집어서 보는 걸 못한 거예요. 뒤집어서 보는 거를. 근데 신화는 어때요?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어떤 상상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찾아가는 걸 한다니까?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찾아가는 걸 못해. 고정이 돼버려, 그냥. 마약을 먹어가지고, 어떤 마약인지 모르지만은, 무서운 마약을 먹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못 나와, 거기서.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한 시대가 어떻게 끝나서, 어떻게 넘어와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시온 보세요. 26절에. 아이 삼의 점점 자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얼마나, 그러면 이게 비교하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양성이 준비되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양성이. 알겠죠? 예수의 다중사역, 양성이 준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실지는 모르지만 고민 좀 하시고 심히 묵상을 하십시오. 제가 던진 단어들을 잘 조화를 맞추셔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만족해서 기뻐하실 시간이 올 겁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